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님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 제목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마를 치유해 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오늘 말씀 보면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에게 오늘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그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함이란 말을 많이 해요. 온전해져라, 온전해져야 된다. 완전이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뭔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치유, 그 병에 대해서 완벽한 치료,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치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치유는 내 몸도, 그러니까 우리 요한 3세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온전한 치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온전한 치유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치유받는 것. 근데 그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노라. 작은 자야, 연약한 자야, 그동안 힘들었고 고생했던 자야, 안심해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은 중풍병자 걸린 사람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작은 자야.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치유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묵상 제목이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같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아니죠.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뭐 판단하려고 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은 항상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참 잘했습니다. 이게 쉬운 말이거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했다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동안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줬는데, 여러분 생명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 그 사실에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치신 일에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냐?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낫지. 왜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까지 가져와서 하나님만이 용서할 하나님만의 영역인 것을 네가 건드냐? 이런저런 수많은 평가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기쁨은 한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된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을까라는 그 사람이 이제 나아서 일어나서 죄 문제까지 해결받고 주님 만나니까 해결되어진 그 놀라운 오늘 이 기적을 맛봤던 이 사람에게 목표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 도대체 이것이 기적이냐 아니면 귀신의 일이냐? 나는 여러분 교회 일이나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뭘까요? 살아나는 일이잖아요. 살아나는 일. 생명력을 부여받는 일. 죽어가던 사람이 사는 일.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세계관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저 예수를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 사역 앞에서 꼭 예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 가운데서도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먼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세리의 일을 하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대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형식을 논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씩 적어가면서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긍휼.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용서함입니다. 용서함.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죄값을 모두 치르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또 누구를 부르고 계실까? 오늘 또 주님은 이런 약한 자, 작은 자, 나병 환자, 백부장의 그 하인, 베드로의 장모, 다들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사람들, 중풍병자로서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곳저곳으로 가지 못했던, 이렇게 힘들었던 이 작은 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 국민들에게 눈치 보면서 세금 거두고 다녔던 마태와 같은, 정말 눈치 보면서 속이 끙끙 앓고 힘들었던 그 마음, 이것을 만져주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함, 따뜻함, 격려함,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우리 주님 오십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다 고백하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말씀하시는 안심해라, 안심해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내가 어떤 길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이리저리 오가오는 그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며 불러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안심해라. 작은 자야, 아픈 자야, 힘든 자야, 안심해라.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가난하고 정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손을 만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죄인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아픈 자야, 힘든 자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자야, 안심해라,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그 선포를 듣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